자, 오늘은 우리 이제 주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중고등부 토요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중고등부 토요스쿨을 하는데 좀 인턴십 강의들을 많이 들었죠. 인턴십 강의를 들으면서 한 대위, 육군 대위, 지금 이제 실제로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랩넌트 출신, 랩넌트라고 해야 되나요? 육군 대위인데, 네, 한 분의 그런 포럼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김혜용 안수 집사님 포럼을 들었는데, 제가 인턴십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인턴십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은 다 증인의 말씀이 있어요. 증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효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아, 진짜 저 흑암 현장, 이 뮤지컬이라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계시는 거고, 그 육군 대위 윤인의 랩런트 같은 경우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를 한 스텝 원스텝에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그 맛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이제 전문인으로서의 모습,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줄 겁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이제 화장, 피부 관리, 메이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또 이제 특강이 나올 건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피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예뻐지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선배, 랩런트, 청년, 선생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그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생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지? 하면서 내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자, 우리 구약성경 10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나에게 맞는 내 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짝이 있어.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읽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성경 읽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분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나의 짝꿍, 나의 짝지, 말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나의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이미 한번 인턴십이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겪었던 일이 똑같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 짝을 찾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암송 구절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보셨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왜 암송 구절이 여호수아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사기 20장 이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서 가고 있어요. 아이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혈 입성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해졌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제는 쳐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저 이 대단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만한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돌진을 하죠. 그리고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매복 작전을 알려주세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사기에 그대로 똑같이 답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패배를 경험을 해요. 40만 명이 모여서 그 중에 4만 명이 쳐들어가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패배를 경험을 합니다. 현실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발견하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은혜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참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왕자와 거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자야. 나는 원래 왕자인데 어려서 이제 바꿔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원래 신분이 왕자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거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주인데 왕자인데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먹고 살 겁니까? 이 나라에 있는 게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면은 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오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심으로써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치 구연동화 듣는 것처럼. 전쟁 이야기, 전쟁이 이렇게 됐구나. 마치 삼국지 막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앞에 지도를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왜 넣어 주었냐? 전쟁의 동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라고 일부러 넣어 준 거예요. 자, 매복 작전을 펼쳤는데 그 매복 작전에서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지리나 지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베델에서 이제 모였죠. 베델에서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죠. 미스바에 실수했습니다. 네. 미스바 총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 총회의 목적은 뭐죠? 저 레위 사람의 첩이 잔인하게 윤관되고 살해당한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죽인 이제 저 베냐민 지파, 저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징벌하자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아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 연합군이 지게 됩니다. 첫째 날은 22,000명이 전사하고 둘째 날 18,000명이 전사해서 총 4만 명이, 그러니까 선봉으로 나선 40만 명 중에 4만 명, 10분의 1의 군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이 지금 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전이 무엇이냐? 매복 작전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펼치라고 하셨는데 매복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기브아 주변에 이제 병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병사들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평소랑 똑같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쳐들어가요. 붙어! 하고 막 쳐들어갔어요. 와, 전쟁이다! 하고 쳐들어갔는데 베냐민은 지금 승리의 확신이 있죠. 이미 2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과 이제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맞붙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한 30명 정도가 이제 죽어요. 30명 정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후퇴를 합니다. 자, 어디로 후퇴를 하느냐? 베델로 가는 큰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베델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기브와 들로 가는 길이죠. 자, 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베델로 가는 큰 길로 저 베냐민 사람들을 유도하자, 이끌어내자, 꿰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후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겠죠. 후퇴에 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고 베냐민 군대가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뒤가 비잖아요. 그 뒤가 비었을 때 매복하고 있던, 자, 우리 34절이죠. 택한 사람 10,000명. 택한 사람 10,000명이 이제 기브아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브아는 자기가 이 매복에 빠져서 속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 군대가 거의 대부분 600명, 700명만 남겨놓고 싹 다 죽어버려요.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 자체가 지금 다 없어질 그런 위기에 빠져듭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나의 현장에 이 전쟁이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렘넌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1만 명 택함받은 자로서 이제 저 기브아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저 현장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 내가 정복해야 할 현장. 누군가는 나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나의 학교가 나의 현장이죠. 나의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과 학원과 그 모든 나의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을 해서 이 기브와 성읍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보세요. 성문을 꽝꽝 닫아 걸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화살을 쏘고 우리가 창칼을 휘두르면은 쉽게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저 문을 꽝꽝 닫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열게 만드는 게 바로 유인 작전이에요. 우리가 왜 학교 캠프를 이제 함께 인도받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사주자, 가가지고 한번 만나보자, 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아무리 정확한 기준이어도 마음의 문이 꽝꽝 닫혀 있을 때 여기를 두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리지 않는, 여러분 압력밥솥 알죠? 압력밥솥. 압력밥솥은 압력으로 꽉꽉 닫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해도 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물을 집어넣고 막 할래도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인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인을 해서 열린 문으로 이제는 쏙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 점령하는 게 여러분들의 캠프예요. 여러분들의 가을 성경학교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계속 해왔잖아요. 내가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놨던 나의 구원의 길, 생각이 날랑말랑하는 이 구원의 길 5손가락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번씩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 친구를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학교와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5손가락 하는 거, 여러분들 물론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내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던 단지파처럼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을 포기하고 딴 데 눈을 돌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타협하고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문화에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되죠?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과 내 땅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원주민들과 내가 협력해가지고 함께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신이, 우상이 올무가 돼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복음 가진 랩런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무언가 정신문제와 여러가지 우울증 혹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한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 그 현장에 눈에 들어오면 거기를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지금 내 친구가 우리 반의 동료들이 동기들이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저 죽음과 재앙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그곳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전도를 하면은 우리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 기도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나는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원래 교회 다녔는데 근데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뭐라 하죠? 저기 어디 하늘에 계시겠죠. 어디 뭐 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잊은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 복음을 확인하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의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나와 있고 옛날 이야기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아무리 마동석처럼 근육질에 막 이렇게 힘이 좋아도 내가 결국 이 현장에서 내 힘으로 싸우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최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서의 나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배 드리면 여호와께서 나의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배 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의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확실한 승리의 길을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회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여러분들 당당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친구들 유인작전 펼치고 매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다가 성령의 검을 훅 찔러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넣으세요. 내가 찔러 넣을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목사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나의 기업, 나의 현장을 완전히 점령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